집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치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치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네,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는 제목으로 창조사역의 넷째 날의 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두 번째 욤, 또 세 번째 욤에 대한 창조 기사를 살펴보았는데요. 두 번째 날과 세 번째 날의 창조 사역을 제가 한꺼번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유가 있었죠. 물에 대한 창조 사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둘째 날, 셋째 날 살펴봤던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물과 물 사이에 뭐를 만드셨어요? 궁창을 망치로 금속을 두들겨서 넓게 펴듯이 하늘에 궁창이라는 것을 주께서 넓게 펴셔서 물과 물을 나누게 하셔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 이렇게 나누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연상을 해보신다면 하늘에 속한 물과 하늘 아래에 속한 물 구분 없이 혼재되어 있었던 물, 그죠? 그리고 그 물 깊숙이 흑암과 혼돈, 공허 가운데 있던 그 영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서 빛 있는 곳, 빛 없는 곳, 낮과 밤을 나누시고 궁창을 만드셔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하늘 아래의 물을 또 한 곳으로 묶으셨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바다였습니다. 이 바다는 사람에게 있어서 두려운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하늘과 그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기사의 둘째 날, 셋째 날에 결국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추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물 가운데, 아랫물 가운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잠겨 있었던 그 무추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의 물과 아랫물 나누시고 또 아랫물은 한쪽으로 바다로 묶으셔서 무추를 드러내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추를 하나님께서 땅이라고 부르셨죠. 에레츠, 여러분의 영혼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비로소 드러난 마른 땅, 무추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다. 하나님께서 셋째 날, 넷째 날에 그 창조 사역에 그 목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씨 가진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맺게 되니 하나님께서 좋으시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아랫물이 다 제거가 되고 또 마른 땅으로 드러나시고 그 가운데 제라, 씨,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그 토양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그 에레치 형성되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잠겨있었던 물에 마른 땅이 드러나도록 하는 사역을 두 번의 욤에 걸쳐서 하실 만큼 여러분은 아주 깊고 견고하게 여러분을 죽이는 물 가운데 잠겨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한 번에 마른 땅아 드러나라 하지 않으셨다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창조의 첫날부터 계수한다면 무려 3번의 욤에 걸쳐서야 비로소 마른 땅이 드러났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마른 땅 무치 드러나셨어요?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성경이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덮고 있는 아랫물은 계속 그리스도의 빛으로 분별해야 하는 과정인 것이죠. 그렇게 그만큼 깊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과 접촉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던 바탕을 이룬 곳이기 때문에 그 아랫물이 구분되어지고 바다로 묶이는 과정은 그토록 힘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는 것이죠. 마른 땅이 드러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근데 창조 기사에 계속 반복되었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라는 그 말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주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다도 결국은 여러분이 죽음의 깊은 물 가운데 잠겨 있었던 그것을 한꺼풀 밖으로 드러내는 과정인 것이죠. 그죠? 묻히 드러나게 하는 과정. 이것이 무려 7번에 걸쳐서 보시기에 좋으셨다. 견고한 껍질들을 벗겨내는 그 안에 묻히 드러나도록 이렇게 드러내시는 그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작업을 심혈을 기울이고 하고 계시는 것을 주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다라는 말씀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고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네 번째 날을 가만히 살펴보면 혼돈과 공허, 흑암의 땅에 빛을 비추게 하셔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신 첫째 날과 연관이 있는 날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첫째 날과의 차이는 뭡니까? 지금 네 번째 날에 만드신 빛과 관련돼서는 그냥 큰 광명이 있으라, 작은 광명이 있으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둘째 날에 만드신 궁창에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날의 빛과 관련된 창조물들은 두 번째 날에 만드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는 궁창에 두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럼 바꾸어서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첫째 날의 빛, 오르가 비추어지지 않거나 두 번째 날에 궁창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넷째 날의 큰 광명, 작은 광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넷째 날에 광명체들을 둘째 날에 만드신 궁창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네 번째 날에 만드신 그 광명체의 역할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는 것, 그리고 땅을 비추는 거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큰 광명, 작은 광명을 하늘 위에 두시고 징조와 사시와 연하를 이루는 것과 땅을 비추게 하라 말씀하신 이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께서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마오르라는 단어예요. 16절 말씀을 보면 큰 광명체로 낮을,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보면 뭐 같습니까? 물리적인 낮의 해, 밤의 달을 지칭하는 것 같죠. 낮과 관련된 큰 광명체, 이 밤과 관련된 작은 광명체가 뭘까요? 우선 여러분은 지금 해와 달을 인식하시겠죠? 이 큰 광명체, 큰 가돌 광명체 마우르라 말씀드렸고요. 작은 카돈 마우르입니다. 근데 왜 성경은 그러면 해와 달이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의 그런 다른 본문에서 출애굽기라든지 시편이라든지 다른 구약에서도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로 해와 달을 표현하고 있다면 창세기 1장의 이 창조기사에서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가 그냥 물리적인 해와 달을 의미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다른 본문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해와 달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창세기 15장 12절에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입니다. 해질 때에, 여기서 큰 광명이 질 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새를 이렇게 쪼개서 벌려놓았는데 하나님의 횃불이 밤에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이거든요. 횃불 언약을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여기서 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에 그가 분이를 지날 때에 뭐가 돋았고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거
야곱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에노시와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환도뼈를 위골시키시고 다리를 절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사람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이기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다음 장면에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그 이스라엘로 바뀐 그의 인생의 특징적인 장면으로 다리를 저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이 다리를 저는 것은 물리적인 다리를 저는 것을 표현하기 이전에 이제는 십자가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 문장인 것이죠. 창세기 37장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네, 여기서 내가 또 꿈을 꿨는데요, 큰 광명과 작은 광명과 별이 내게 절했어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시편 113편 3절,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일반적으로 해와 달이라는 이 표현을 성경에서 하고 있다고요. 큰 광명, 작은 광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해는 카돌 마오르가 아니라 오늘 큰 광명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카돌 마오르가 아니라 쉐메쉬라는 단어예요. 그냥 해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쉐메쉬라고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태양, 해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마오르가 아니라 쉐메쉬라는 단어로 창세기 기사에만 5번 나오고 있고요. 구약 전체에는 127번이나 쉐메쉬라는 태양과 해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달은 어떨까요? 성경에 달에 대한 기사도 많이 나오죠. 아까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꿈꿈에 해달별 제게 절을 하더이다 라고 할 때도 이 달이 나오고 있고요. 신명기 4장 19절에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여 섬기지 말라. 이 모세가 하는 설교인데, 너희 해달별 섬기지 마라. 해달별을 우상으로 너희 가나안에 가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부분에 해달별 나오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별은 코카브라는 단어로 일반적인 구약에서 다 같이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달은 작은 광명체, 이 창조기사에 쓰인 카돈 마오르가 아니라 야레카라는 이 달을 지칭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따로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창세기를 기록한 성경 기자가 일반적인 해와 달을 의미하는 쉐메시와 야레카라는 히브리어 단어 대신에 낮을 주관하는 광명체로 카돌 마오르, 그리고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체로 카돈 마오르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독자로 하여금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두 광명체를 물리적인 해와 물리적인 달로 먼저 인식하지 말 것을 지금 창세기 기자가 지금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물론 넷째 날의 이 창조 사역이 물리적인 해와 달의 창조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먼저 다른 부분을 인식해야 돼라는 것을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자, 슈메시와 야레카라는 해와 달을 의미하는 단어가 따로 있고, 실제로 해와 달을 의미하는 다른 책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에서 물리적인 해와 달을 연상할 수 있는 문장에 마오르라는 빛을 발하는 것이라는 명사화하고 있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 그 자체인 오르와 이 오늘 빛을 발하는 것, 마오르를 지금 광명체로 번역하고 있잖아요.
이 광명체와 이 빛의 차이는 뭘까요? 첫째 날의 빛은 오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신약 성서에서의 서술을 통해서 우리는 이 빛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정확하게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 있는 땅에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창조는 뭡니까? 발하잖아요. 성경은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 있는 땅에 빛을 발하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에서 그 빛, 오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은 그러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라는 거예요? 창조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자세요. 그러니까 그 혼돈과 공허, 흑암의 기품이 있는 그 땅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은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그 땅은 누굽니까? 여러분이시잖아요. 죽음 가운데 있는 뭇 영혼. 그 영혼 가운데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빛이 그에게 비춰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틀에 매여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신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구원사역이시잖아요. 죽어있는 뭇 영혼에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빛이 있게 하신 저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라. 그럼 그 말은 뭡니까? 죽어있는 뭇 영혼이 살리는 그 빛을 받게 하는 그 구원의 사역이라는 거죠. 이 오르가 요한복음 1장의 그리스도며 세례 요한은 나는 이 빛이 아니고 그 빛을 증거하는 반사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르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발광체로 말씀을 드리고 세례 요한을 그 빛을 받아서 다시 증거하는 반사체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발광체라는 표현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뭇 영혼에 계시되는 그 상태를 제가 표현하기 위해서 발광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발광체 이전에 뭐죠? 빛이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 빛이 죽어있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내게 되는 상태, 그것을 바로 발광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발광체이기 이전에 빛 그 자체시죠. 창조기사의 넷째 날의 마우르는 그 의미에서 발광체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빛 자체가 아니라 그 빛을 죽어있는 뭇 영혼에게 드러내게 하기 위한 그 역할의 의미에서 발광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정 성경은 광명체로 번역하고 있어요. 창조기사 넷째 날의 마우르는 그 빛 오르의 가시적인 표현으로서 광명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마우르는 뭡니까? 빛인 오르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현상계에 계시하는 것이죠. 이 땅에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그 해를 보고 그 마우르를 보고 물리적인 해를 보기 이전에 그 넘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궁극적인 의미를 보게 하는 개체로서 주께서 궁창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이 마우르가 창세기 1장에 이 창조기사에 말고 다른 구약에서는 이 마우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총 15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우르. 창세기의 넷째 날의 기사에서만 2번 사용돼요.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더 이상 나타나고 있지 않고 출애굽기에서 6번, 레위기에서 1번, 민수기에서 2번 모두 성막의 성소에 사용되는 등잔불,
등유에 이 마오르가 사용되고 있어요. 출애굽기 27장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요게 지금 성소에 쓰이는 등불에 관련된 기사거든요. 여기서 이 등불 할 때 여기에 마오르가 사용되고 있어요. 출애굽기 35장 8절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등불, 등유에 이 마오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치며. 이 등잔불 마오르예요. 모두 어떤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등불과 관련해서 이 마오르가 사용되고 있어요. 맥락이 잡히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하는 불인 거예요. 이 등잔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것이 다 성막, 성소에서 사용되는 구절에 마오르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성막, 더 정확히 성소에서 사용되는 이 마오르, 등불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자, 성막 뜰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사람의 우측에, 제사장의 우측에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이 있어요. 떡이 있어요. 떡. 그리고 우측엔 뭐가 있어요? 네, 등대가 있어요. 여러분 등대, 이 등불이 켜 있는 곳이죠. 여러분 등대가 없으면 성소 안이 어떨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어두워요. 굉장히 어두운 게 아니라 암흑이에요. 여러 겹의 가죽으로 뒤덮인 성소 안은 등, 마오르가 아니면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진설병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등불은 뭡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마오르예요. 좌측의 등대와 우측의 떡상, 진설병을 지나서 분향단 뒤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등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성소 안에는 등불이 없어요. 등불이 없는데 지성소는 환해요. 등불이 없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환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한 빛이 있는 지성소 안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운좌가 있어요. 시운좌가 있는 곳에 인도하는 그 불이 뭐라는 겁니까? 마오르라는 거예요. 등불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네. 그러니까 등불은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장소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로 빛을 발하고 있는 곳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이 마오르 등불은 죽어있는 영혼을 안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의 마오르 등불은 하나님과 만나는 지성소로 갈 수 있도록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뭇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기사의 마오르와 연관해서 말씀드린다면 창조기사 넷째 날의 큰 광명, 작은 광명, 이 마오르는 죽어있는 뭇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궁창에 두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절망스러운 어둠에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을 바울이 어떻게 추적하고 있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면서 창세기 1장을 바울이 이렇게 주석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울이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내리쬐었던 그리스도의 빛의 경험을 창세기 1장 3절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것은 죽어있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빛을 비추신 것이라고 바울이 주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리시는 빛을 받기 이전에 이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라는 이 말씀은 구약 학자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이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울이 창세기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잖아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어둠은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모르는, 내가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 나에게 빛이 빛이었는데 그 빛이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그 빛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3절에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것은 죽어있는 우리의 마음,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빛을 비추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아는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마우르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럼 여러분 연결이 되시잖아요. 그럼 구약에서 마우르는 무엇을 설명할 때 이 마우르가 지금 쓰이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빛이신 거죠. 명확하죠? 구약에서 마우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것에 이 마우르가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영광을 창세기 기자가 마우르로 죽어있는 땅 에레츠, 지금 살리시려는 뭇 영혼 에레츠에 계시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어있는 뭇 영혼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신 그 큰 광명, 작은 광명, 이 마우르가 있게 된 모습을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창조기사의 넷째 날에 그 창조 목적이 완료된 것을 창세기 기자가 쓰고 있는 것이죠. 뭇 영혼을 살리시는 구원 사역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겠기에 이 마우르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창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네, 해와 달 외에 별, 이 국화부입니다. 해와 달 외에 별이 창조기사의 넷째 날에 추가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별 가지고 뭐 합니까? 이 점성술을 별 가지고 하죠. 별 가지고 사람의 운명을 점치는 이 행위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못하도록 막으신 행위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역할로서의 광명체의 의미에 덧붙여서 물리적인 해와 물리적인 달, 그리고 별들의 창조로서의 넷째 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죽은 자들의 행위,
해와 달을 우상으로 섬기고 별을 대상으로 점치는 행위, 이 우상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집트에서는 뭐를 숭배합니까? 태양을 숭배하죠. 또 아브라함이 나왔던 그 우르에서는 뭐를 숭배했죠? 달신을 숭배했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별을 숭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해를 섬기고 우르의 달을 섬기고 이방인들의 별을 숭배하는 죽은 자들의 행위에서 벗어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때로 너희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너희들의 운명을 점칠 정도로 너희가 적대시하는 그 해와 달과 별을, 그거는 그렇게 너희가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거기에 기대고 섬길 만한, 또 점칠 만한 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거 내가 만든 거니까. 너희는 이것들을 만든 나에게 기대야지. 왜 내가 만든 해와 달과 별을, 나의 영광을 계시하도록 만든, 나의 영광을 담은 한낱 피조물인 해와 달과 별을 너희는 섬기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은 죽어있는 자들의 대표적인 행위로 해와 달, 또 하늘의 천체에 대한 숭배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9장 13절,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하늘의 만상, 해와 달과 별이죠. 거기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에스겔 8장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배역의 행위를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이 장면이거든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낮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성전 동쪽으로 가는데 20몇 명이요? 네, 25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을 숭배하더라.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집트인이 행하는 이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스바냐 1장 4절로 7절,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 이방신이죠.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늘의 천체를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절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인데, 그 나의 피조물인 그것들을 너희가 숭배하느냐라는 책망의 말씀인 것이죠. 그것도 숭배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기사의 4번째 날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 하니까 조금 어려워요. 오히려 이 표현보다 예전에 그 개역의 표현이 더 익숙합니다. 징조와 사시와 연한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죠. 징조는 뭡니까 여러분? 오트라는 말이거든요. 이 오트라는 말은 군사적인 상황에서 각 진영을 상징하는 기나 표식을 의미할 때 이 오트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고대 영화들 보면 막 전투씬에서 전투하는 장면에서 각 진영에 이 기가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12지파도 그 기가 있거든요. 그 기가 바로 오트예요. 기호예요. 기호. 민수기 2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네.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에 기가 있었어요. 그죠?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 지파에 기가 있었고,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에 기가 있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오트예요. 시편 74편 4절,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이 깃발, 오트입니다. 이 깃발, 기호라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고, 그러면 신학적인 의미는 뭘까요? 말 그대로 징조예요. 우리말이 잘 번역하고 있어요. 징조. 여러분은 징조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 네, 징조는 어떤 것을 뭐 하는 겁니까? 어떤 것의 사인이죠. 어떤 것을 알아차리는 표징이 바로 이 징조잖아요. 이것이 오트예요. 그러니까 이 오트는 뭡니까? 신호로서는 존재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뒤에 있는 자기 배후에 있는 의미를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신호죠. 파란불이면 우리가 지나가는 곳으로 인식해서 빨리 지나가야지, 그 파란불 자체 등을 쳐다보는 게 그 신호등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 하늘에 이 광명체들을 두신 것이 이 신호라는 거죠. 이 오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출애굽 시기에 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다 오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뭐를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능. 네, 내가 너희들 구원할 거야, 구출할 거야 라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인 것이죠. 표징인 것입니다. 또 사계절로 번역된 이 모에드라는 말은 모이다라는 기본 의미에서 출발해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구약의 절기를 의미한 이 단어가 사시로 번역된 이 모에드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계절, 사철로 번역하고 있죠. 같은 맥락인데 절기예요, 절기. 이스라엘에는 여러 절기가 있죠.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어떤 절기입니까? 6월 절기죠.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문지방을 장자를 죽이는 주의 천사가 뛰어넘었죠. 네. 이것이 바로 패스오버 6월절이죠. 또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6월절과 함께 가는 건데,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 그리고 무교절부터의 49일째 되는 그 날이 뭐죠? 칠칠절. 왜 칠칠절이라고 그래요? 49는 어떻게 해서 49입니까? 77이 49니까. 그래서 칠칠절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무교절로부터 49일째 되는 시기가 마침 추수를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념하는 이 날로 맥추절, 또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또 49일 다음에는 또 뭐죠? 50일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또 어떤 절기가 있죠? 출애굽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어요? 장막에서 지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 때 우리가 장막에 거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장막절이 있죠. 그러니까 가만 보면 6월절, 무교절, 초막절, 칠칠절, 결국은 다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기억하게 하는 그 의미잖아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절기가 하늘의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이 있어 징조를 이루고 사실을 이루게 하라라는 것은 뭐예요? 사계절로 돌아가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계절마다 이 주기적으로 이 하나님의 정하신 이 절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복되는 거잖아요. 반복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하게 돼요?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절은
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해로 번역된 쇠나, 이 쇠나라는 말은 반복하다라는 의미에서 일정한 기간을 표현할 때 이 쇠나를 사용해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그냥 연, 해를 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이용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럼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오르라는 큰 광명 또 작은 광명과 별을 궁창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 사역의 징조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천체의 움직임에서 발견하도록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 빛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땅에, 이 묻 영혼에, 죽어있는 묻 영혼이 알아챌 수 있도록 하늘에 궁창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8절에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라고 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다라는 창조기사의 첫 번째 날과 연결시키고 있죠. 첫째 날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묻 영혼, 절망일 수밖에 없는 묻 영혼에게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요. 어둠과 빛이 나뉘어지고, 그리고 다시 그 어둠과 빛이 나뉘어져서 빛을 사모하게 된 그 영혼에게 다시 윗물과 아랫물이 또 나뉩니다. 그리고 자기를 휘감고 있었던 그 죽이는 물이 또 한쪽으로 몰려가서 바다를 이루고 비로소 마른 땅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제라,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 채소와 그 나무가 그 마른 땅에서 자라게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은 이제 하늘의 천체를 보면서 이집트 사람과 우르에 있는 사람들처럼 달신,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에 대해서 계속 감지하고 그 징조를 보게 되는 그 살리심을 받은 영혼이 되었다는 거죠. 그 영혼의 모습을 창세기 넷째 날까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의 이 별의 역할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큰 광명, 작은 광명, 그리고 이 별이, 이 1월 성신이 영원히 계속될까요? 아니죠. 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이 징조와 사시연한을 목적하는 이 1월 성신이 계속되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13장 10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해가 돋았는데 어두워요.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심판의 날이죠. 에스겔 32장 7절로 8절,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에서 빛을 감추시고 어둠을 이 땅에 베푸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빛을 받추신다. 단순한 물리적인 빛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어둠을 이 땅에 베푸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빛을 이제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더 이상 그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빛을 보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지하는 그 빛인데, 그 빛이 이제 그 빛을 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어있는 묻 영혼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절망이죠. 완전히 죽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더 이상 제공되지
않을 때가 언젠가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육신적 호흡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알아서 쉽게 반응하고 살리심을 받으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죽는 육신적 호흡의 마지막을 맞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은 적용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깨닫는 그 기회가 그에게는 이제 상실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그게 무슨 소린가 하게 되는 그들에게 하는 말씀인 거죠. 완전한 멸망인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가 구약 요엘의 예언을 인용해서 해와 달의 역할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것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로 21절. 베드로가 오순절 사건 이후로 이제 구약의 메시지를 성령의 이 감동으로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해의 역할은 그 역할을 다 하고 이제 자취를 감추게 될 거라는 거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거야. 그러면서 설교하는 거잖아요. 죽어 있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너희 멸망당하기 전에 단순히 그냥 소리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해와 달에 의미하는 바가 뭔 줄 알고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 줄 알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1월 성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누가복음 21장 25절로 27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1월 성신은 징조를 위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어떻게 되겠다?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계속 이 너희가 보는 해와 달과 별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들이 그토록 영원토록 온전할 것이라고 느끼는 저 천체들, 창조자의 주권에 의해서 흔들릴 것이야.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위해서 두신 것이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을 묻 영혼들에게 계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결국은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에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이거 결국은 우리에게 하는 말 아니에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 보고 야 오늘 날씨 이렇겠다 저렇겠다 말씀 많이 하잖아요. 묻 영혼들도, 죽어있는 영혼들도 그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떻게 이 하늘 바라보면서 그렇게 날씨는 분별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두신 이 천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너희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이 그의 메시아성을 증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 당신이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 맞아요? 그럼 한번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기자가 아주 치밀한 거죠. 바로 전장에 예수님께서 어떤 기사를 행하셨는지 아주 빠른 속도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낫게 하시고, 또 말 못하는 자, 벙어리죠, 맹인, 소경, 다리 저는 자들을 고치신 사역을 기록하고요. 바로 이어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이 백성을 먹이신 것을 기술하세요. 이것이 여러분 하늘에서 온 기적 아닙니까? 하늘에서 온 표적 아니에요? 이 표적을 예수께서 행하셨음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표적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같은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표적 더 보여줄까? 너희는 이 사시연한 또 하늘의 변동을 보면서 너희는 날씨는 분별하는데 시대의 표적은 못 보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하늘에 광명체들을 둔 게 너희 날씨 알아보려고 내가 둔 거니? 너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너희가 그 하늘의 그것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살리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려고 한 건데 너희는 참 아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그것도 모르는데, 너희가 하늘에 있는 그 징조와 사시 연한에 대한 그 표적도 모르는데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너희가 이해하겠니? 이 아둔하고 미련한 것들아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악해, 너희는 음란해. 음란하다는 것은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섬겨버리는 것들, 이것이 바로 음란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이 하나님께 간음하는 이 세대에 제시될 표적은 천기도 분별하지 못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고도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인지 깨닫지 못하는 이 죽어있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표적이라는 말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의 아까 그 징조 뭐였습니까? 오트였죠. 이 오트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세메이온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라고 하는 말씀은 책망 같죠. 책망처럼 느껴지죠. 근데 책망은 책망이시지만 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들을 귀 있으면 이 말씀 듣고 살아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말이에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육지로 튀어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상징하는 구약의 메시지인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하늘의 이 징조를 보고도 너희가 살리심을 받지 못하고, 내가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여러 가지 너희에게 계속 얘기했던 이것들을 보고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살리심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내가 그러면 너희에게 마지막 내가
살리심을 받는 마지막 표적, 오트 세메이온,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바로 마지막이다. 이것을 보고도 너희가 하나님의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구원하심과 그 살리시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러면 너희는 마지막이다 라는 거죠. 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마지막 표적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것이냐 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두 부류들 다 죽어있는 자들이잖아요. 결국은 살리셔야 되는데, 그럼 그들 모두 살릴 수 있는 그 표적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정말 부활이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나는 부활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그 신앙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는 이 부활이 어떻게 역할을 하게 될까요? 아, 부활이 정말 있구나. 부활이 없는 것으로 잘못 인식한 내가 잘못된 것이구나. 그 사두개인들의 잘못됨을 지적하는 가장 적절한 표식이 뭡니까? 네, 이 부활인 것이죠. 결론을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자, 하나님께서 궁창에 걸어두신 광명체의 결국이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말씀으로 가야겠죠. 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네, 결국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처럼 해와 달의 비침도 쓸데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창세기 넷째 날에 궁창에 두신 해달 별의 광명체들은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그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만드신 것이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자들은 주께서 주신 여러 가지 징조들, 사시, 연한들, 또 광명체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 이들은 더 이상 이제 그 해와 달의 비춤이 쓸데 있어요, 없어요? 쓸데 없잖아요. 사계절의 징조도 쓸데 없죠. 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에게 직접 비치는 것이니까, 어린 양이 직접 그들에게 등불이 되는 것이니까 이제 감람류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 양이 그대로 그 등불이 되시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시기 위한 여러 가지 부자재들이, 부차적인 소재들이 전혀 필요 없는 상태. 네,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 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에 궁창해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네, 그러면서 첫째 날의 낮과 밤을 넷째 날에 만드신 광명체들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첫째 날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그 낮과 밤에 각각 넷째 날은 낮을 주관하는 광명체,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를 또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는 혼돈, 텅 빈 공허, 또 어디가 끝인지도 모를 깊음과 불을 밝혀도 흑암이 삼켜버리는 그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정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상황,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공허하게 하며 허둥지둥하게 하는 그 마치 늪에 빠져버리는 듯한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어둠을 자기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상대화한다는 거죠. 이름을 짓지 않으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를 휘감고 나를 절망 속으로 깊게 빠뜨리는 이 대상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름을 짓는 것을 가장 먼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그 어둠 밤이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밤은 어떤 상태인 줄 알아? 빛이 없는 상태야 라고 정확하게 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둠을 밤으로 규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도대체 내게 있는 이러한 악들이 뭐야 도대체, 왜 나는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지? 라고 허우적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명하세요. 그거 밤이야. 그리고 그 밤은 빛이 없는 상태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넷째 날에 그 밤을 또 주관하는 뭐도 있게 하셨어요? 광명체까지 있게 하셨어요. 너가 지금 있는 곳이 밤이야 라는 것을 알면, 그러면 밤 말고 빛이 비춰진 낮이 있구나. 그 낮을 사모하게 하는 그 은혜도 베푸셨지만 넷째 날에 다시 또 그 밤에 그 작은 광명체, 하나님의 살리시는 빛을 바라는 그 광명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은혜를 계속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혼돈과 공허, 흑암을 어둠이라 규정하셔서 빛을 추구하게 하시고 또 그 어둠에도 광명체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감지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빛이 쬐이는 낮에도 낮을 주관하는 광명체를 있게 하셔서 정말 우리를 빛 가운데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모쪼록 여러분 호흡이 있는 이 시간에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도 감지하시고 또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주변인들에게도 그 은혜를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와 달리라 손 높여 찬양하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물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노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